오늘 할 말씀 마태복음 21장 4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자, 마태복음 21장 40절.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줄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다라고 하더라. 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랬죠. 집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 종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죠. 그랬더니 그 유산을,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리고 유산을 자기네 차지하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40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다라고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왜?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당시에는 그 교회 시대 2000년이라는 것을 완전히 계시가 안 됐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하나는 재림으로써 오셔서 주님이 멸망시키고 퍼니시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는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났죠. 언제? AD 70년에 로마가 들어와서 다 완전히 싹쓸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까지도 복구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도원이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주께 말씀드린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어요. 결국에는 완전히 황폐하게 됐죠. 팔레스타인 땅이. 그 포도원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쭉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AD 70년에 역사적으로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교리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이제 재림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고 대환란 때의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왕국을 완전히 이방인의 왕국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시키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형성이 되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님의 왕국으로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처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사이에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있는 것. 두 가지를 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중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주님은 모든 걸 카바하신다고. 그래 왜요? 그 심판대에서 인간들이 뭐 이건 왜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이 안에 다 카바가 돼 있어요. 왜 그때 재림이 안 되고 왜 이랬었냐?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여기에 벌써 니네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겠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계시했다. 이걸 다 성경적으로 주님이 그 심판대에서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대환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경을 다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행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대부분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시대랑 천년왕국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신 말씀은 인간이 책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교회 시대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에 도래할 때 그때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성경을 바꾸고 변개시키고 뭐 말이 안 된다, 모순이 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다 커버한 초림이고 교회 시대가 없어도 이 마태복음 21장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러죠. 자, 우선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주님이 돌이죠.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라고.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를 보면 피라밋이 있는 것이에요. 피라밋이 여기에 해당 42절에 해당되는 모형이에요. 모퉁이 돌이 돌이 그 버려진 돌이 구덩이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그거는 피라밋형밖에 없어요. 피라밋에 있는 그 기초석들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 보면 위에 머릿돌이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것을 일루미나리가 했든 뭘 했든 상관없는가. 다 모든 게 성경에 의해서 가는 거야. 인간은. 그 실질적으로 그 피라밋은 우주의 모형이고 거기에 그 위에 있는 모퉁이 돌이 볐는데 그게 왜 볐냐면 그게 주님이라고. 거기에다 눈을 이렇게 놓고 이 마귀들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이스라엘이죠.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다가 대입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보면 민족이라는 게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우선 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주님께서 산돌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본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배계획을 만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죠. 6절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똑같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받아들이는 자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다른 사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돌이 돌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결국엔 저주를 받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랬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에다가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특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받은 민족,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가톨릭한테 속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여기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죠. 우린 이방인이었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렇죠? 자, 다시 마태복음 21장 보면 그대로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캐톨릭은 자기네에게 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구절을 자기네 교회에다가 적용시켜요. 모슬렘은 모슬렘 자기네들에게 이 구절을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네들한테 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캐톨릭은 자기네들. 여러분들이 캐톨릭이 지금 종교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지만 지금 계속 부상한단 말이에요. 캐톨릭이. 결국엔 캐톨릭이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절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캐톨릭을 받아들일 추세예요. 그렇죠? 캐톨릭이 이번에 교황이 어디 갔어요? 아랍에 가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거기 미사에 뭐 십몇만 명이 참석했대. 그 또라이들이지 왜 무슬림 국가에서 십몇만 명이 거기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지. 필리핀이니 뭐 캐톨릭 국가에서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십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런 쇼를 또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들은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할 권리를 가질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첫째로 이것은 초림이죠.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자, 초림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봤고 로마서 9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9장 32절. 캐톨릭이 참 앞으로 굉장히 어필할 텐데 목사들이 그 캐톨릭에 대해서 경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글로 간다. 32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죠, 복음을. 그래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에요. 그 돌은 예수님이고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목이 다 부러졌어. 이제 슬슬 하나님께서 목을 다시 붙일 때가 됐는데, 자, 이 44절은 주님의 소림과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그건 초림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가 재림이에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재림은 더 무서운 거예요.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돌이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예언했던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 주님께서는 말씀에 다 예언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계시를 무시해버리면 저주를 받는 거죠. 34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2장 34절. 자, 그 형상에 대한 꿈을 이제 다니엘이 푸는 건데 34절에 다니엘서 2장 34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이게 재림이라고. 초림은 아까 말한 것이고 지금 이 모습은 재림이야. 35절에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돼요. 이게 저 누구야? 저 신옥주. 그 무슨 교회? 그 여자 목사라는 게 피지에 데려가가지고 400명 노예 생활하는 애가 타작마당 뭐 이런 거. 지가 타작마당을 해서 뺨때기 때리라 그러고. 웃기는 애들이 많아요.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돼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타작마당에 쭉정이가 되는 거지.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자, 꿈을 해석하죠.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의 노추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넷째 왕국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트릴 것이니다. 이게 철은 로마를 말한 거예요. 다리. 자, 그 다음에 다리에서 발가락이 나온다고요. 예?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이게 적그리스도 왕국인데,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창세기 6장 사건이 다시 일어나죠.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가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니, 천정왕국이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재림이 시작되면 모든 왕국, 그 적그리스도 왕국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발가락 10킹들이 나오죠. 킹덤, 10킹덤. 완전히 싹 멸하는 것이. 45절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자,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는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부서지지만 재림 때는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 다 어떻게 될 거예요? 요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 때 다 죽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콩가루가 돼요. 파셔지는 거. 사람도 안 믿어.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에 들어가면 더 구원받기가 힘들어지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세요.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고.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주님이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18절에 가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여기로 들어가는 게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의 모습이라고요. 주님께서 아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비까지 닿고, 여러분 말곶비가 3피트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처럼 피가 백몇 마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겠어요. 말곶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60에서 190마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지금 빅토빌에서 라스베가스 생각해봐요. 빅토빌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말곶비 3피트까지 피강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 그 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믿질 않아요. 이사야서 63장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해? 만화에 나오나 보다. 인간이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질 않는 거죠. 복수의 날이 63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보스라에서 1절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킹스 하웨이를 타고 올라오죠.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느리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어찌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그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다.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야 여기서. 근데 지금은 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화가 돼버린 거 만화. 그 사람들은 만화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4절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그렇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림은.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 읽어도 그냥 지나가. 만화야 만화. 자, 이사야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니 이런 데 있는 모든 재림의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냥 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45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5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해 말한 것인 줄 알더라. 봐요. 인간은 진리를 주잖아요. 이 거짓 목사들이 성현들을 믿는 목사가 얘기하면 이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 내가 신문에 십몇 년을 썼잖아요. 그 자들이 전화 올 때 내가 물어봐요.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사과문을 다음 주에 내겠다. 그러면 목사님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틀린 거 없는데 왜 나한테 전화 와서 따져. 웃기죠. 그 자들이 알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한 것을 알아요. 언더스탠 해. 그게 인간의 악함이야. 언더스탠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죽이는 거야. 생각해봐요. 주님을 잡으러 갔을 때 유다가 그 병정들 데리고 들어오죠. 그 주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나다 그래. I am 그랬더니 발랑 나 자빠진다고. 그럼 누군지 아는 거야. I am이. 그렇죠. 근데도 바로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잡아가지고. 그게 인간이 악한 거야. 그 자들은 안다고 분명하게. 누군지 알아. 여기서 자기들에 대해 말한 것인 줄 아는 거야. 그 말이 뭐예요? 40절에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길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창에 줄게. 자기네들 죽인다는 소리지. 알아. 또 그 포도원을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도 알아. 지네들한테 안 주고. 그 다음에 초림에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부서진다는 거 알아. 지네들이라는 거 알아. 지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네 부서지는 거 알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지옥 가는 거 알아. 상관없어. 악인이 그런 거야. 사탄 지옥 가는 거 알아. 성경 몰라? 안다고. 그래도 끝까지 완악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불모색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완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이라고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적을 해요? 왜?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하는 걸 아는 거야. 100년 동안 한국교회를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다 보내놨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가 그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적하니까 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우리를 거짓 목사로 만드는 거야. 이단이라고. 똑같아. 그 자들이나 20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다고. 지금 한국 목사들 이 자들은 웃기는 자들이야. 웃기는 자들. 똑같은 자들이야. 거기서 조금 우리 거 컨닝하고 나오는 자들은 또 짝꿍 노릇해가지고 또 방해하고. 내가 얘기했죠. 어떤 자가 또 킹제임스 만들었다고 나한테 좀 보내줄 테니까 좀 비교해달라고. 그 또라이야 또라이. 누구한테 그걸 보내? 그래서 내가 블락시켰어. 전화하지 말라고. 옛날에도 했대. 십몇 년에. 목사님은 똑같아. 그때랑 의견을 말하니 똑같아. 그럼 똑같이 그럼 변질되나? 내가 그래서 왜 성경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때도 그랬나. 나 생각도 안 나. 목사님 생각 안 나시겠지만 뭐 내가 그때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를 했대. 번역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나 봐요. 뭐라고 내가 이제 야단을 쳤겠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 번역 12년 동안 해가지고 하나 나왔는데 또라이다. 그러니 안 되겠나 보지. 나이를 물어봐. 지가 나이로 이제 나를 자기는 6.25 때 태어났대. 참, 하여간 한심한 자들이야. 한심한 자들. 45절 선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관하여 말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봐요. 알고 나서 무시무시한 일을 짓을 해요. 46절에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이 자들이 어리석은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첫째는 지네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들을 다 들었어. 이해해. 진리를 알았어. 근데 그 진리를 전파한 자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첫째, 무식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식하게 누구를 두려워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그 교인들. 교인들을 제일 두려워해.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는 나한테 따지는 거야. 맨 처음에 따져. 그러더니 자기도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대. 어떤 집사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변개된 성경 쓰냐고. 그래서 그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바꿨는지 성경을. 그 얼마나 한심해요. 지가 컨빅션에 내가 잘못된 성경을 쓰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바른 성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쓰면 모르는데 나한테 기껏 전화해 맨 처음에 따지듯이 그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네 교회가 흔들흔들 한다는 거지. 지금 집사들이 와가지고 내 신문에서 난 걸 보고 왜 우리는 변개된 성경 쓰냐.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지도 바른 성경을
킹제임 성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를 끝내더라고. 근데 그 자는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네. 그거 벌써 한 15년 20년. 내 이름이 제대로 기억하면 그게 반석교회. 반석교회 있어요 지금? 나 반석교회 누구 목사 이름 내 생각도 안 나. 하도 그런 자들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자, 여러분 반석교회 하면 전화 걸어서 한번 물어봐요. 킹제임 성경 바꿨나? 웃기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자기 성도 집사들이 두려운 거야. 참 한심한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니 뭘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진리를 줘도 자기네들의 자기네들의 죄를 탐닉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지금 거기에서 왕노릇 했었는데 메시아가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쟤네들이 즐기던 것을 내놔야 돼. 왕노릇하고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되는 줄 알아요?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교회 집단이나 모슬렘의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출애굽 때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우상을 숭배하는지. 자기의 죄를 커버해주는 그런 갓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믿으면 우리 죄를 탐닉하면서 또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 우리 동창들 보면 다 캐토릭이야. 왜? 캐토릭에서 술 먹어도 괜찮대. 에? 몰라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댓글 누가 올려놨는데 내가 봤는데 자기 캐토릭 그 사제랑 술 먹고 술 먹으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 사제 친구가 없으니까 모르지. 하여간에 그자들이 왜 캐토릭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 들어가면 사제랑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니나노 하고 앉아있고 죄를 즐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놓고 또 가서 고해성사하면 또 다 죄 사함 받는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그런 종교들이 번성하는 거야. 왜? 자기 죄를 커버하면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캐토릭들은 가가지고 제사도 지내게 하지 않아. 그렇죠? 캐토릭들이 모든 그 토착 문화들을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하면서 캐토릭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거지. 교황과 예수회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토릭들이 참 무식한 자들이 가가지고 많이 죽었죠. 캐토릭. 우리나라도 캐토릭 순교자들 많이 나왔잖아. 그건 순교자들이 아니지만 하여간 종교를 잘못 가져가지고 어리석게 많이 죽었는데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빌리버 안 되는 이유 딱 하나야. 자기네 죄들을 탐닉하기 위해서 바이오빌리버가 되기 싫은 거야. 왜? 바이오빌리버 되면 지가 죄를 즐기지 못하고 이런다고 그 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한인교회 나가서 랄랄랄라 10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술이 들어오고 우리가 가서 그거 뭐라 그래요? 그네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 신방 말고 가정 예배 뭐 있잖아 무슨 구역 예배. 내가 이렇게 무식해. 무식하다고. 구역 예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목사나 부목사가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상 차려놓고 술 한잔 마시고.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은혜교회 가지 왜 성경심례교회 가냐?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은혜교회만 너무 했어.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 순복음교회.
좋은 거지.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맨날 흔들던 게 이제 종교를 가지니까 흔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상해침례교회는 가면 흔들지 못하니까 에라 은혜교회 가면 흔든다더라. 은혜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모든 교회 가는 거야. 왜? 자기가 가진 옛날에 똑같은 짓을 그 교회에서 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성현들은 믿는 교회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줘봐 오나 안 와. 그 사람들 돈 먹고 안 와. 자,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가 그래요. 가끔가다 생각하는데 왜 주님이 인간을 지옥에까지 보내셔야 되나? 할 수 없어. 그렇게 악한 거야 인간이. 다 이루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안 받아야 돼. 근본적인 원인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 자, 마태복음 22장 1절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자, 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온다고요. 성경에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통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주님이 왔는데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가가지고 누구나 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 혼인식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면 행위권을 가르치게 돼. 12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쪽 분명히 지옥 가는 자가 나와 결혼식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해버리면 결국에는 행위권이 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요게 보면 지금 신부를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신부야. 여기는 아니야. 손님을 초대받는 사람들, 손님들을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이걸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키면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져요. 어중간한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요걸 다음 주에 다른 구절들하고 다른 복음서랑 해가지고 결혼식과 그 다음에 결혼 그 만찬 이런 것들을 조금 하겠어요. 자, 여기서 끝나겠어요.